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옛 언약이 무엇이고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생활이 성경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기껏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이 차이를 분명히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목적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천국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 무엇이고 새 언약이 무엇인가? 왜 이 두 언약이 인간에게 필요한가?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옛 언약은 첫 언약이라고 그러고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이라고, 둘째 것 두 번째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옛 언약이 무엇이고 새 언약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예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생이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세상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을 닮은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순종해서 마귀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에 순종하니까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왜 이것이 인간을 고통 가운데 몰아가는 죄악이냐?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뱀의 말을,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마귀에 순종했다는 것은 마귀에게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마른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의 원수이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한 존재예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마귀는 누시퍼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천사였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버려서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순종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순간 누구를 닮게 돼요?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닮은 타락하고 변질된 그런 마음이 심령 속에 채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탐욕이 주인이 돼서 마귀의 속성인 탐욕이 인간 안에 딱 주인이 되어서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종된 죄인이면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그 중심 깊은 곳에는 마귀의 속성인 탐욕이 욕심이 딱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생을 주시려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인간이 비록 마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되었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을 마귀에게서 그리고 죄에게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어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뭡니까?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또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 네 후손은 누구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은 그 그리스도를 발꿈치로 물려고 하다가 도리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짓밟아 버렸죠. 승리해 버렸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의 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믿음의 본,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믿음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어이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 받은 믿음으로 나와요. 할례 받은 믿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강팍하고 굳은 마음을 벗겨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 안에 내가 너에게 말씀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할례 받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할례 받은 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 다음에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100세에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게 할례받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 믿음으로 할례를 다 베푸시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겨서 100세가 된 자기 몸에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애를 만들 수 없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할례를 베푸시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다 늙고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아들을 100세가 다 되어서 그 낳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짐승처럼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자, 그 테스트 앞에 어떻습니까?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처럼 편만하게 하고 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자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네 자손을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편만하게 하겠다는데 독자 이삭이 죽어버리면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그 약속대로 자손을 이렇게 세상에 편만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시험 받을 때 어떻습니까? 독자를 번제로 드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독자를 이삭으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전에 뭐라고 해요? 이미 저에게 말씀하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편만하게 하는데 그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살려내서 그 약속대로 이삭을 통해 자손에 번져나갈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속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할례 받은 믿음이에요. 할례 받은 믿음.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만드신 것은 뭡니까? 너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신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약속, 영생을 너희한테 반드시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오실 것이다. 생명을 가지고 성령이 생명을 주는 그 영으로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셔서 너희 안에 영생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도달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려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으로 첫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첫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오너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이때 첫 언약을 맺어요. 뭘 가지고 맺어요? 율법을 가지고 맺어요.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 말해서 율법이라고 해요.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례와 법도, 이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요. 이 율법대로 네가 살면은 너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첫 언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모세 율법을 첫 언약이라고 그러고 첫 것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세운 그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세웠던 약속, 그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과 다른 약속이에요. 그럼 이 첫 언약을 왜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중간에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에서 이 첫 언약을 왜 맺었느냐? 이 언약은 장차 사라질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첫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첫 언약, 이 말씀대로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 십계명의 율법, 그리고 율례와 수많은 율례와 법도들, 이 약속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산다면 내가 내게 죄사함과 구원과 축복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두 눈으로 있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대, 이렇게 살면 죄사함을 주신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대, 그렇구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사람은 이 하늘 아래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난 못 지키겠네,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뭘 발견하라는 거예요? 네 본성이 마귀의 종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 첫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첫 언약의 목적은 그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계명이에요. 이것을 지키면 죄사함과 구원과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 없다는 거, 못 지켰다는 거예요. 한두 번 지킬 수 있지만 결국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 진리에서 떠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늘 아래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 얻은 사람,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 얻은 사람은 없다.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은 100% 완벽해야 돼. 율법에 이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키다가 99가지 지켰어. 근데 마지막 하나를 어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어긴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상을 뽀적지근하게 다 차려놓고 누가 거다 침 뱉어버리면 그거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 율법의 특징은 100% 완벽하게 지켜야만 지키는 거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첫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마귀에게 속한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이렇게 선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첫 언약을 지킬 수 있다면 마귀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킬 수 있다면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결국 마귀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말씀대로 싹 살려고 하면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마귀 종이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이 다 올라와요. 여기서 욕심이 올라와요. 욕심이.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내 마음속에 욕심이 막 마음속에 싸워요.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겨요? 마귀의 욕심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 아래 지금까지 창세 이래로 이 마음의 욕심이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을 이긴 적이 없어요. 이 욕심을 이긴 적이 없어요. 결국은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죄인으로 죄 짓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요 왜 그렇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네가 분별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너에게 못 따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못 따먹게 하는 거야. 마귀의 말 중에서 이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뭐가 사실이에요? 이걸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알게 되는데 뭐예요? 선악을 알아서 악은 버리고 선하게 살려는 그러한 마음은 있는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선악을 알아서 선하게 살고 악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 이 욕구가 마음속에 늘 있어요. 그런데 생명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결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율법은 너의 정체성을 깨달으라, 네가 어떤 사람인가, 네 한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가 지키다
지키다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지. 그게 너야. 그게 죄인된 네 본심이야. 너 그거 깨달아라. 그러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과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이대로 살면 지옥 갈 텐데, 이대로 살면 저주 가운데 들어갈 텐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 열망과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에덴 동산에도 그리스도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그분이 오셔야만 내가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분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분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차도약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차도약을 맺으신 것은 왜 죄인된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를 알도록 하시려고 차도약의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예언들도 모두 인간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스도를 결국은 보내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하려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바로 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못 깨달으니까 구약시대부터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그 성경의 글과 예언들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너희를 구원하러 내가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원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였어요? 영원한 영생을 주는 것이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마귀 때문에 회방이 돼가지고 이제 망쳐버렸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뜻이 뭐예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 율법으로 얻은 그 차도약,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폐하고 두 번째 약속, 그걸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자, 그러면서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거입니다. 이 뜻을 쫓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이셨어요.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생을 인간 안에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쫓아서 예수님이 오셨고 누구든지 이 아들을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도록 하셨어요. 누구든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자, 영생, 하나님의 약속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마다 하나님의 약속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보고 믿어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믿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믿으면. 그러니까 어디서 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서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뭘로 나타나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뭐 기도 한번 한다고 예수님이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뭐 신앙생활 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으면 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달아서 이 사랑이 이 심령 속에서 이 사랑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보고 알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그래요. 또 영생의 의미는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영생의 그 뜻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인데, 또 영생의 또 다른 더 의미는 어떠해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생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사람이면 부모가 낳은 자식도 뭐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내가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영원한 영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간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인간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즉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켜서 약속했어요. 근데 타락하고 부패한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영원한 생명이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리고 영생에 이를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새 언약, 둘째 것,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에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계명을 이제는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의 본질된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으로 내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싶었는데 못 지켰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생명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보고도 이제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신명기 30장에 이 생명이 바뀌어진다면 이렇게 말하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를 베푼 다음에 성령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의 가르침,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우리 마음 가운데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 안에서,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마음으로 말씀하기 시작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구원이에요.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성경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아야지,
열심히 하고 근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 그건 첫언약이에요. 첫언약. 율법으로 한 첫언약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나서 주님 앞에 육신을 벗고 딱 섰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도 짓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 선교사로 나가고요. 근데 주님은 그 말 뭐라고 그래요? 난 네가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약속한 그 약속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이 약속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는 쭉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는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첫부작과 같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와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고 그들은 내 언약을 파기해버렸다. 안 지켰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나의 법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네 마음에다가 그 마음에,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에다가 내가 말씀하겠다. 에스겔 3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마음에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강팍한 마음, 거역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 이런 것들 성령으로 다 성령의 불로 할례를 시켜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할례는 또 어떤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할례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에서 첫 번째 육신의 할례는 행했지만은 두 번째 할례는 뭡니까? 이제 내 안으로 오신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어떻게 굳은 마음, 나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벗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쫙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영생이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십자가 대속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인간의 죄를 사하고 마귀에게 속한 생명, 옛사람까지도 다 패버리고 해결해버렸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 사람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마음을 성전 삼아서 친히 그들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마귀에 속한 옛사람 다 폐기해버렸어. 옛생명 십자가에 못 박아 같이 죽여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행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과 구원받을 수 없는 모든 죄악들 십자가 예수님의 당신이 다 그 값을 다 받으셔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옛사람도 같이 죽여버리셨어요. 그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생을 이루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갈망하며 기다리는 사람 안에 부활의 주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생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새 언약의 성경에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이 내 안에 이루어진 자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비로소 일할 수 있는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영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럼 뭐냐? 하나님이 친히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생명이 같아야만 하나님이 함께 들어오셔서 살 수 있어요. 전에는 마귀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못 들어오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과 이제는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머리로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영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주셔서 그 같은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합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면 우리는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이 몸이죠, 몸.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와 몸이 어때요? 몸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뇌에서, 반사적으로 뇌에서 명령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그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를 뭐라고 말해요? 영생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천국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새 언약 일꾼으로 사는 장성한 사람 안으로 들어가라. 계속해서 아직도 십자가만 붙들고 그냥 회개하고 그냥 만식하고 무슨 절기를 지키고 이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이 안으로 들어와라.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도록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깨닫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살게 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되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내 말과 뜻과 행실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예수님을 알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 지식으로 배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자, 그러면서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느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옛언약과 새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옛언약의 뿌리는 뭡니까? 나라는 육신이에요.
내가 기록된 말씀을 보고 내 힘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그렇게 살도록 결심하고 사는 거. 내 힘으로 사는 거. 근데 새 언약의 뿌리는 뭡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의 뿌리예요. 옛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새 언약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 안으로, 그 마음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옛 언약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사는 의인임을 나타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언약이었던 것이거든 분명히 알아야 돼.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놓고도 힘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놓고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신앙생활 헛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헛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헛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고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이 안에서 나한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알아지게 하시고 그 감격 속에서 그 사랑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것으로 살 때만 그래, 그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난 적이 있지, 내가 너 안다, 주님이 그날에 나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서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주님은 상관없고 이 약속도 상관없고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내 재산 바쳐서 몸 바쳐서 희생하고 다 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모른다. 여러분,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내가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오신 성령을 의뢰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가르침받아서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고 믿는 영생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주님, 내가 아닙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공로 아닙니다. 난 죽었습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을 보고 믿는 영생을 사는 산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제 교통하심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날에 내가 너를 안다, 이런 주인공이 다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